욥기 강의 25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매일 아침을 맞이할 때마다 넘치는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옵소서. 백지 상태로 저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날을 즐거움과 용기와 정결함으로 채워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곳에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처해진 상황에서
주어진 재능으로 맡겨진 일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현관에 뒹구는 가족들의 신발을 보며 하늘로부터 오는 행복을 느끼게 하시고 언제나 아껴주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이웃들이 함께 있어 감사하게 하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살림살이를 하게 하시고 베풀어 주신 한없는 은혜를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67장 찬송드립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 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네, 오늘 욥기 강의 25번째 시간, 오늘 20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봉독은 11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답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네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예, 오늘 욥기 강의 25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제목이 소발의 두 번째 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요. 소발이 이제 세 친구 중에 이제 세 번째잖아요. 이제 소발도 두 번째 말을 욥에게 내뱉는데 욥에게 내뱉는 말이 조금 이제 좀 진보되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그동안 진행되어진 뭐라 그럴까요? 인과응보의 법칙에는 크게 벗어나지 않고 또 악인은 필히 망한다 라는 그 사고방식에서 오늘 또 말을 진행을 시키는데 그러면 욥이 왜 이렇게 됐느냐? 간단히 표현되면 이 소발의 두 번째 말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입니다만 그거예요. 욥의 재물이 부당한 것이었고 부당한 재물을 가진 자는 반드시 망한다. 욥의 처지를 그대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첫 번째에서는 욥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은 얘기했지만 그 죄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모르는 죄도 네가 모르는 죄도 지었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얼른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라는 것을 반복했고요. 오늘 여기에서는 뭐냐면은 욥이 가진 재물이 다 날아갔잖아요. 그걸 보니까 악인은 잠시 번성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끝내 다 이제 망해버리는데 그게 바로 너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장의 소발의 두 번째 말은 크게 특별한 억구로 표현되는 건 아니고요. 바로 이런 이제 근본적인 전제 아래에서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짚어볼 수 있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오늘 서론을 시작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시작할까 생각하다가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라는 그런 이제 랍비의 도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출판됐는데 헤럴드 쿠시너라는 분인데 유대교 랍비입니다. 자, 자신의 책에 자기 아들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빨리 늙는 조로증에 걸렸습니다. 돌이 지나면서부터 이 아이가 노화가 시작되었어요. 조로증, 일찍이 늙는 병이죠. 자, 고작 14살의 나이로 한 살부터 늙어가서 14살의 나이에 이제 세상을 떠났다고 그래요. 근데 이 아버지가 깊은 상심에 빠지면서 뭐라 말할 수 없는 그 죄책감에 있는 거죠. 흔히 이런 경우에 아버지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공식인 그거예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아들이 이렇게 된 건 아닐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벌받아서 내 아들이 이렇게 조로증에 걸려서 죽었다. 그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생각에 내 죄라면 내가 감당하겠는데 그것이 정녕 벌이라면 정말로 돌 지나면서부터 조로증이 이제 진행이 되어졌는데 사악함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이 아이가 왜 이런 고통을 겪었는가? 이게 좀체 본인으로서는 용납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의문이 고개를 쳐들었다. 결국 자기 속의 이러한 회의에 답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이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가? 이 책을 썼다라는 거예요. 이 랍비에게 인생 최고의 물음 그리고 신학이 다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왜 바르게 사는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가?
착한 사람이 상을 받고 악한 사람이 벌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문제는 착한 사람에게 화가 오고 악한 사람에게 복이 오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 랍비가 생각할 때에 자신에게 주어졌던 기존의 모든 대답들, 누가 들려주기도 하고 자기가 찾아보기도 하고 책에도 있고, 기존의 모든 대답은 뭐냐? 고통이란 인간이 지은 벌에 상응하는 대가다 라는 이 대답에서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안 그래도 이 아버지는 아픈데 그 아픈 것들이 죄의식을 만들어내고 심지어 이런 상태에서 벌을 주고 있다는 그 하나님마저도 미워하게 만들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삶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종교는 나를 위로하지 못했다. 종교가 오히려 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을 뿐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기독교 본연의 기능 중 하나는 고통받는 자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힘을 북돋는 일이거늘 도리어 고통을 가하는 자의 편에 서서 나팔수 역할을 하는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닌 모양입니다. 욥도 지금 그런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쓰나미나 지진 등의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향해 같이 울어주기는커녕, 그거예요. 이태원에서 참사를 당한 유가족들을 향해 같이 울어주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의 벌을 받았다고 야유하는 종교인들, 일본에 지진이 났을 때, 또 어디에 쓰나미가 몰려왔을 때, 우상 숭배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야 라는 식으로 같이 보듬고 울어주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의 벌을 받았다고 야유하는 종교인들, 목사들을 보면 신앙이 뭘까? 종교란 무엇일까? 여러분, 기독교가 과연 무엇일까? 이게 의문을 갖게 만듭니다. 아무튼 아들을 가슴에 묻게 된 이 랍비는 위로는커녕 가슴을 후벼 파는 말만 골라서 할 사람을 지목한다면 오늘 이 소발입니다. 1절부터 29절에 계속되는 말이 바로 그게 반복되는 겁니다. 소발의 논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론인데 어떤 거냐? 불의한 자는 일시적으로 번영을 누릴지라도 결국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신속한 진노를 받아 망한다. 자, 좀 일반적인 걸 말고요, 좀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맞죠? 불의한 자는 일시적으로 번영을 누릴지라도 결국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 망한다. 14절에도 잘 나갈 때는 사탕처럼 달지만 뱃속에서는 독처럼 쓰고 토해낼 것이라고 합니다. 다른 하나는 현실 또는 이론의 적용입니다. 이 논리를 따르자면 욥은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형벌을 받고 있는 겁니다. 소발이 바라볼 때 그의 신학적 전자에서는 이게 확고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소발은 두 가지 근거를 제시합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그가 간직한 평생 모은 모든 재산이 삽시간에 없어지고 풀무지를 하지 않아도 저절로 타오르는 불길이 그를 삼킬 것이며 그 불이 집에 남아있는 사람들까지 살 것이다. 소발이 말하는 것은 욥이 그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 하늘에 불이 내려와 종들을 불사른 것, 이거는 욥이 죄인이라는 증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날아간 것, 불의한 자가 잠깐의 번성은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신속한 진노에 의해서 망해버린다. 이 테두리 안에서 봤을 때 이게 바로 욥, 네가 당한 그 근거다.
1장 16절에 재산이 날아갈 때, 자녀들이 죽을 때 양떼와 목동들을 살라버린 이 불에 관해서 종이 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욥에게 보고하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1장 16절에 그대로 이제 우리에게 전해주는 표현인데,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다.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국가가 강탈한 것도 아니고요, 사업 실패도 아니고요, 사기를 당하거나 노름으로 날린 것도 아닙니다. 욥의 종이 보기에도 1장 16절에 벌써 그것은 하나님이 내리신 불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 재산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간섭과 심판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렇게 쫄딱 망할 수 있느냐 이 사람이,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발은 반복해서. 그리고 욥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크나큰 죄를 지었음이 틀림없다. 이걸 보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정의로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런 일이 벌어질 리 만무하지 않느냐. 욥은 지금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거다. 자기 업보다. 그런데 욥이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박박 우겨대니, 네가 이게 죄인이 아니고 이게 다 명백한 증거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욥의 반박도 만만치 않습니다. 흥청거리던 악인이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만다는 이 소발의 결과론적 논리에 대항해서 욥은 현실적 근거를 대면서 반박합니다. 그 현실이라는 것은 이게 중요해요. 그 현실이라는 것은 자신을 투영해서 얘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내 처지를 돌아보건대 현실 속의 의인은, 세상의 의인은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아니 의롭기 때문에 쉽사리 끝나지 않고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 속에서 허우적될 수밖에 없다. 왜? 세상이 악한데 그 의로움 때문에, 그 의로움을 계속해서 고수하니까. 반면 악한 사람은 살아가는 내내 행복하고 죽는 날까지 고생을 모른 채 편안히 죽지 않느냐. 현실에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욥의 반박이고요. 소발은 일반론적으로 악인은 망한다.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소발의 말처럼 그렇게 되지 않지 않느냐. 착한 사람에게는 나쁜 일이 자꾸 일어나고 나쁜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연달아 일어난다. 나쁜 짓을 일삼는 이들은 무슨 짓을 해도 안 걸린다. 착한 사람은 조금이라도 나쁜 짓을 하면 스스로 힘들어하고 남이 뭐라고 하기 전에 자신 스스로 이렇게 설토한다 이거예요. 왜?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의 나쁜 이들은 착한 사람들 꼬투리 잡으려고 눈이 벌겋다. 정의롭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고 정당해야만 하는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서슴지 않겠다는 것이 오늘 이 시대 아니냐. 이게 이제 욥이 말하는 겁니다. 욥이 악한 사람의 마지막은 최종적으로 멸망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하지 않아요. 동의한다. 다만 지금 여기서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악한 사람이 너무 승승장구한다는 것 아니냐. 그래서 미래의 시점을 현재로 끌어당겨서 앞에 있는 지금 현실, 그러니까 악인이 끝내 망하고야 만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욥은 동의하고 있어요. 악인이 끝내 망할 거예요. 그런데 이 먼 미래에 벌어질 일을 지금 앞으로 당겨가지고서 얘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현실은 내 앞에 있는 이 현실, 목전의 현실을 전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네가 얘기하는 것, 고통받는 자의 어깨와 머리 위에 무거운 짐을 하나 더 얻는 것이고 네가 의도했든 안 했든 간에 너도 가해자의 편에 서서 약자를 핍박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현실을 놓고 보면 욥의 주장이 맞습니다. 결말로 보자면
소발의 말이 타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발의 논리는 현실이 아닌 종말론적이라는 큰 그림 속에 볼 때, 마지막에 이루어질 것으로 볼 때 정당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언제 어디서나 옳은 말은 없고, 설사 옳은 말이라도 그 대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소발아, 너의 말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고난받는 욥 앞에서 의인은 결국 승리한다라는 말이 함축하는 것은, 이게 뭐냐? 욥, 너는 의인이 아니고 종말의 날에도 신원받지 못한다라는 무서운 비난을 퍼붓고 있는 것이다. 의인은 결국 살고, 여기 좋아요. 악인은 결국 망한다라는 거. 너 지금 망했다. 너는 악한 사람이다. 너 죄 지었다. 이거를 또 다른 표현으로 그냥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자, 소발은 계속해서 욥의 재물이 부당한 것이었고 부당한 재물을 가진 자는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욥을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을 해서. 자, 욥은 악한 자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며 탄식하면서 인과응보의 원리를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자는 재물을 모두 토해내고 말리라. 이 논리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발은 욥의 태도에 굉장히 분노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경건하지 못한 자라고, 악한 자라고, 오늘 보면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6절 7절에는 교만한 자로 그려내고 있고요. 자, 이런 표현이 악을 혀 밑에 넣고 그 달콤한 맛을 즐기는 자가 바로 욥이다라는 거. 자, 이 표현 참 재밌어요. 악을 혀 밑에 넣고, 이게 혀 밑에 넣으면 이제 살살살살 녹잖아요. 그 맛을 즐기는 자가 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자는 대단히 성공하는 것 같아도 결국 자취도 없이 쓰러지고 그 자식들마저도 비참하게 될 것이다. 지금 욥이 겪고 있는 과정을 조목조목 따지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는 죄 지은 자고 너는 악한 자다. 가난한 자를 착취했던 자고 그렇게 재물을 모은 자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네 재물이 다 날아갔다.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소발이 오늘 얘기하는 중점은 욥의 이 재물의 포인트를 맞춰서 겨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처음에는 욥의 알 수 없는 죄를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뒤도 돌아보면 너 죄 지었다. 너 죄 지었기 때문에 얼른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라. 이걸 반복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욥은 항변하는 것 중에 그게 있죠. 자, 내가 죄를 지어서 이 벌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나 인정한다. 근데 내 죄가 뭐냐? 아무도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왜냐? 이게 욥기의 딜레마인데, 욥기가 1장에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전제되었던 표현이 있어요. 정직하고 온전한 자. 우리가 3주 전에 한번 나눈 말씀 중에 그렇죠. 욥도 이 판국에는 차라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새롭게 태어나서 다시금 일어서는 게 더 빠르고 더 수월할 수 있어요. 근데 욥은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욥기는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욥은 동방의 의인이다. 의롭고 온전하고 정직한 자로 세워놓고서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욥기의 딜레마는 굉장히 커요. 자, 욥이 끝까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자 또 뭐 친구들이 불경함을 지적하고 뭐 그러잖아요. 이 소발은 이 두 번째 표현에 있어서 굉장히 도전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재물 20장에 와서는 재물이 이제 증거가 되는 건데, 욥은 부자이면서 의인이었습니다. 이제 망하고 나니까, 자,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거예요. 욥은 부자이면서 의인이었어요. 지금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도 아니고 의인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가 부자였다는 것이 지금은 그가 이 욥이 죄인인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돼버렸어요. 이게 이제 소발의 논리잖아요. 망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현재의 사실, 그리고
과거에는 그가 번성했던 사실이 이게 합쳐져서 지금은 어떻게 보는 거냐면 그 모든 것이 네가 죄인임을 분명히 얘기해 주는 거다. 현재의 고난이라는 주제가 과거의 재물, 부를 소재로 삼아 욥을 죄인이라는 작품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눈에 보이는 재물이야말로 욥이 의인임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부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부라는 것은 그 소유자의 삶을 정당화시켜주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거기에 신학적인 옷을 입혀버리며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이 욥은 과거에 부자였기 때문에 의인이었다는 거고요. 물론 부자라고 그냥 의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욕을 먹는 부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욥처럼 성실하고 흠없는 사람의 경우 그를 결정적으로 의인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지금 현실의 재물, 현실의 부, 현실의 성공이에요. 덕이 있던 그에게 사업의 번영과 자식들의 성공이라는 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고 셈을 정확히 하시는 하나님이기에 그런 복을 받은 자는 결정적으로 의인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욥은 이러한 논리에 희생되어 역으로 틀림없는 죄인으로 되는 거예요. 악하게 재물을 모은 자가 되었습니다. 욥 자신으로서도 이런 논리를 거부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 전에 자신이 의인이자 성공한 자이자 온전한 자이자 정직한 자라는 것이 바로 이 논리에 의해 성립되었기 때문에 본인도 이 논리를 즐겼잖아요. 이 논리 속에서 욥 스스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난을 당해 보니까 이런 신학적 논리는 자신이 이 고난의 자리에 볼 때 예전에는 그런 신학적 논리에 의해서 자신을 즐겼는데 자신이 이제 이 고난 가운데 떨어져서 보니까 그런 논리는 신학적으로 터무니없는 논리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오늘 좀 이렇게 결정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으셔야 돼요. 자신도 그 논리에 의해서 의인으로 세상에서 추앙받는 인물이었는데 그 논리에 따르면 자신이 지금 망한 꼬락서니가 된 것은 분명히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요. 자신의 입장을 봤을 때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걸 바라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모두 나를 그렇게 보는데 나는 왜 아니냐? 내가 보니까 고난 밖에 있을 때와 내가 고난 가운데 들어왔을 때에 내가 바라보니까 이게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욥의 논리와 세상의 논리가 충돌하고 있는 것이고요. 고난 밖에 서서 그저 평가하고 평론가의 입장에 서 있을 때와 내가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지난주의 말씀의 중점은 그거였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아서 이 일에 대해서 논쟁하겠다. 나를 위한 대속자는 이 땅에 계시니 서 있으니. 이 표현이 얼마나 지난주에 아름다운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나를 이렇게 만든 이도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나를 위한 대속자가 이 땅에 계신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 눈으로 보고 대면하리라. 자, 오늘 여기까지 욥기 20장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자, 우리 찬송가 269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금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 검은 고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